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 나를
조용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6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얻었듯이 저희가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지치고 힘든 곳이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저희 안에 있기에 더욱더 낮은 자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저희들의 인생의 짐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저희들 주위에 지치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백마와 싸우는 이들을 주님의 놀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한 영혼 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삼아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교육부를 이끌어가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 교육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있고 구원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약 176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한참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못 봅니다. 왜? 심장이 떨려서. 아니 계속 이기면
좀 볼 텐데 지고 있으면 질 것 같으면 못 보겠는 거예요. 어제도 저 여자 펜싱 사부로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15대 26으로 11점 차를 치니까 못 보겠더라고. 또 남자 이 축구도 멕시코에게 1대3으로 지니까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또 여자 배우가 이기다 지다 맨 마지막 5세트에 15점을 먼저 15점을 남은 뒤 끝나는 건데 12대 14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한 점만 내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뭘 끌까 말까 하다가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저 펜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15대 26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겼어요. 동메달 땄습니다. 할렐루야. 남자 축구가 1대3으로 지고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6대3인가 그렇게 졌어요. 그러면 배구는 12대 14로 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 펜싱 경기하고 축구 경기는 도저히 못 보다가 배구는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 테니까 한번 보자. 보다가 그게 12대 14에서 13대 14, 14대 14 하다가 16대 14로 이겨버리니까 그때 그냥 심장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스포츠라는 게 그런 거죠. 스포츠에서 여러분 이기는 게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승리 중의 승리, 역전승 아니겠습니까? 지다가 이길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반대로 이기다가 지면 그 얼마나 분하고 합니까? 여자 배우가 16대 14로 딱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선수들은 막 뛰면서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처럼 막 들고 날고 막 품격 치면서 그러는데 한쪽 저쪽 편 일본에서는 완전히 그냥 못 씹은 얼굴처럼 나준다. 이게 스포츠거든요. 근데 스포츠가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이기다가 지는 사람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 결코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고 반드시 누구나 무조건 승리 중에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저에게 위로하고 또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로 이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한낱 어쩌다가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저 사람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거 희소식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연구해보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구를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고 세상에는 지식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한번 모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섬기게 주님에게서 뭔가 배우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주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며 인생과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한창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막 성공하고 막 일어나던 그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 붙잡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도 죽을 거야. 내가 곧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 낙심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이 16, 17, 18, 19 4절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금 있으면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 있어요. 야, 조금만 좀 참어 할 때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처형당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재림하게 될 거다.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한번 보고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글자 하나하나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문의합니다. 야,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야, 이게 뭐가 맞냐?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얘기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친구 찾아가서 야, 네가 1등하니까 우리 중에 제일 나니까 네가 한번 뭐가 답인지 물어봐. 알아봐.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그걸 풀게 놓는 거고 조금 안내할 뿐이지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단순히 눈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말씀을 볼 때 이 십자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진 말씀 중에서도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살고 내가 또 다른 기쁨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신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가면 쪽집게 가위라고 해서 그냥 핵심만 탁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 핵심을 탁 알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달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여 말씀에 세상에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이게 예수님을 반복하실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이 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진흙 땅 속에 지금 있습니까?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터널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터널에서 나오는 출구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 고난에 대응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없이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고생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게 비법인 양 순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희들이 수고해야 땅에서 식물을 먹는다라고 아담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한 것 같지만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게 얼마만큼일까? 얼마 많은 시간일까? 한번 억지로 한번 유추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몇 시간을 염두에 두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두세 시간 되면 내가 잡히게 될 거고 또 그 몇 시간 후면 내가 죽을 것이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러면 얼마 만한 그런 시간일까요? 길어야 2, 3일이죠. 또는 3, 4일 되겠죠. 이 말은 결코 오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흑처럼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둘러싸여 도저히 이거 어떻게 될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될지 도대체 방법이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두세 시간이 아니라 2, 3일이 아니라 2, 3년이 되고 아니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후진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70년 세월이라고 하면 언제나 이럴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한국사를 볼 때에 7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없어요. 최초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자극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 예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렇게 주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나 마스크 좀 벗고 언제나 우리가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타고 우리가 대화도 하고 같이 마음 먹고 밥도 먹고 그래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만 참고 에이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낙심하자. 그 조금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그 비결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20절에서 24, 2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21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여자분들은 애를 다 낳으셨으니까 낳으셨으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만삭이 돼서 애 낳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꼭 한 절반 정도는요, 아유, 이거 어렵습니다. 아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말들을 꼭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얘기도 좋은 말을 못 들었어요. 아기가 거꾸로 서 있습니다. 이런 말. 그때 뭐 전치태방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애기 낳다 죽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기쁨은 그 이전까지 받았던 고통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상쇄시킬 만큼,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그 고난 후에 주시는 축복은 놀랍도록 경이로울수록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아기 낳을 때는 내가 절대 내가 아기 안 낳아. 이번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또 아기를 임신하고 또 낳고 하는 이유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난 기쁨이다. 사람 난 기쁨이다. 자, 보세요. 20절에 보면 근심하는 건 누가 근심하느냐? 너희가 근심하느냐.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누가 곡하고 애통하느냐? 너희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누가 기뻐하느냐?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뭐라고요? 코스모스. 저희 가을에 피는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코스모스는 뭐냐?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 바글바글 사는 요 세상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해서, 오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아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아니 무생물조차, 아니 전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이 다 고난을 받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그 고난과 근심 때문에 온 세상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세상의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1988년도) 한참 올림픽이 준비될 때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코리아, 개고기 먹는 나라 반대한다고 말해요. 막 어떤 뭐 연예인들이 말해 대놓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에요. 고 이건희 회장이죠. 그 이건희 회장이 이 애경가입니다. 애경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막 그래서 막 고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 임원들 중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 명단을 뽑아오라고. 개고기 먹는 사람. 그래서 막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애견이가 이 회장에다가 지금 개고기 뭐 먹는다고 막 유럽에서 난리치고 있을 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개고기 먹는 사람 임원 명단을 조사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지시를 내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다 자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진돗개 한 마리씩을 새끼를 다 나눠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접 길러보라는 거예요. 키워보라는 거예요. 개를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키워보라. 그러면 먹는 게 그 개고기 맛을 잊어버릴 만큼 개에 대한 사랑과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남들은 그런 의중이 아니었을까. 제가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개고기에 대한 아들에게도 없고요, 개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개고기 잘 드시고, 저희 어머님도 한동안 드셨고, 저희 형님도 사고 났을 때, 사고 날 때마다 수술에는 개고기가 최고라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그 키우는 그 자식처럼 느껴지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커갈 때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알기에 그 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옥중에 갇히면서까지, 옥중에서도 바울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 사람이 변화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취할 때에 내가 너로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 때 그 기쁨.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라. 구하라는 가수 구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더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큰 기쁨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진리의 실천적인 핵심은 뭐냐?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면 큰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얼마나 심각하든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이 되는 역사, 어둠이 표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받을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구하는 모든 삶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이냐? 믿음이 없어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주기가 있겠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생활화해 보세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말씀과 병행해 보세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눈 뜨고 말씀을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막히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지? 뭘 기도될지 모르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신기하게도 저희는 내가 뭘 기도될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작정해 놓고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하면 내 인생에 큰 기쁨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갖고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날마다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광명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잔치집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으로 나아가 손으로 아버지기는 주의 분명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 문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4단계의 지속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대신에 방역 조건과 그리고 그 법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행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인원,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반주자, 안내자, 기도자 이런 분들 한 5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15분까지 이렇게 예약제로 매주마다 번거스럽더라도 여러분 예약을 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이렇게 인원이 넘게 되면 만약에 신청자가 더 많게 되면 거기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9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더 이렇게 불을 늘려서 이 예배를 현장 예배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원이 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신청하시면 최대한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찬양 운행은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비공식적으로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밀접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꼭 개인 차량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더 넓게 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만약에 여기가 좀 차게 되면 저쪽 교육관에 또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든 현장 예배, 어차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가 핑계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룩한 도전으로 삼아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실 때 예배 인원이 마찬가지로 7명에 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만약에 더 많이 오시게 되면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새벽에도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기준에 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기에 먼저 가치를 두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어깨 높이로 좀 두 손을 다 올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핵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아버지 소망을 갖고 저녁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과 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작은 성령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멘. 평화롭게 하시고 세상에 큰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